지난 사도행전 3장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거린을 치유한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바로 엄청난 압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도들은요, 당시에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등 낮은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낮은 곳을 향했던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자신 또한 낮아짐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사도들의 행동을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위협과 겁박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자, 5장 41절과 4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아멘. 자,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낮은 곳을 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또 4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기간에 약 8,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남자의 수만 헤아린 것이니 좋게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져서 다툼이 생기게 된 건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해외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국내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스라엘을 떠나 주변 국가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이 다투게 된 이유는요, 바로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매일 행하던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 사역의 대상에서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즉각 헬라파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였죠.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 원망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12사도는 즉시 모든 제자를 다 소집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12사도는요, 이 구제 사역을 도와줄 7명의 리더를 더 뽑아줄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요청했고요.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뽑히게 된 7명의 리더가 5절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또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은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고귀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조금은 덜 중요한 자질구레한 이 구제 사역을 도와줄 7명의 리더를 더 뽑게 되었고,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안정적이어졌고 부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은요, 고귀한 사역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구제의 사역이 그것보다 못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제의 사역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사역만큼이나 똑같이 고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위해 뽑혔던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계속 구제 사역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7장을 보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고요. 또 한 장을 더 넘겨서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새로 뽑히게 된 7명의 사람들은 구제 사역만 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했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그들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 사역이,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읽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더 가볍게. 이제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시 이 사도들의 권위와 힘과 명성은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보다 더 사역의 열매가 더 컸어요. 한 번의 설교로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으니 당시 사도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인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의 부부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사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또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부럽고 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손상이 갈 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6장의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를 놓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지만 실은 잘 살펴보면 이건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국내파,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진다는 문제 제기는 이 모든 것을 치리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일단 기분이 조금
나빴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다니, 그것도 어디,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굴러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말이야 하면서 충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무시해도 아무 이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들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힘으로 눌렀겠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권위를 나누어 가질 7명의 또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세우는 방법도요, 사도들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다 위임합니다. 그렇게 뽑힌 7명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세워진 겁니다. 김정훈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 김정훈 교수가 이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맡겼을 때의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비공이 이제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자동차 그 앞에 보닛을 딱 열었는데 그가 보기에 생각보다 자동차 내부가 너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공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빈 구석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너무 약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자 정비공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럼 이 빈 공간을 튼튼한 쇠로 가득 채우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김정훈 교수는 무거워서 속도가 좀 안 나가긴 하겠지만 자동차 앞부분에 빈 공간이 없다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답하죠. 자, 그러자 그 정비공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그러면 아주 작은 사고에도 손님의 내장이 터지고 말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줄 완충작용이 일어날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강하다고 안전한 차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차는 찌그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요, 자기의 힘과 권위를 과감하게 덜어내고 비워내고 가볍게 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마치 자동차 안에 빈 공간과도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든 더 강하고 더 무겁게 우리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힘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권위든 조금의 빈 공간을 용납하지 못하죠. 여러분, 자동차가 쇠로 가득 채워지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인 줄은 우리는 다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더 강하고 어떻게든 더 무거운 것들로만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에게 있던 강한 힘과 강한 권위를 오히려 덜어내고 비워내면서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40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비판과 지적이 얼마나 불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누가 저를 지적해주면 고마운 마음도 들고,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일정한 지위와 힘을 또 권력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저를 지적하고 또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불쾌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늘 말씀해 주세요. 보통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비워준다는 건 정말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더 가벼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건 먼저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힘과 권위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확고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위를 덜어내는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더 가벼운 삶을 선택한 사도들로 인해 나타난 초대교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사도들은 더 가볍게라는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삶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치 아까 이 자동차 내부를 빈 공간 없이 무거운 쇳덩어리로 가득 채우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쌓고 채우고 불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의 주장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비워내고 덜어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지자. 네, 조금 더 가벼워지자.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몸무게를 줄이라거나 아니면 뭐 촐싹맞아지자, 뭐 유치해지자, 뭐 철없어지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주장을 조금씩 비워내자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덜어내고 조금 가벼워지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제안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 리더들을 세웠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건 무게를 잡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조금 더 가볍게 덜어낼 때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조금씩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빈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사람, 그렇게 조금 더 가벼워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영광의 무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청년부 모든 속회가 조금씩 더 가벼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끊임없이 내 주장과 생각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무거운 사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나의 고집과 주장을 조금씩 덜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천교회 청년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의 섬김으로 더 가벼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며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